오늘은 31일 수요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6절, 7절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조금 더 되면 아마 8절, 9절까지도 아마 갈 것 같은데 오늘은 6절 이후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7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이래 동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7일 동안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일주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일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 지경 안에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늘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이 되면 누룩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대청소합니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죠. 진공이 아닌 상태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들의 신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열심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 무교병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일주일 동안을 무교병을 먹는다. 물론 이제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조금 더 추가해서 쓴나물까지 포함되면 이 조합은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아주 최악의 조합입니다. 무교병,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무교병은 어떤 것도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마치 비스켓, 우리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비스켓은 그래도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을 때 좀 감미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것도 못 넣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씹는 것조차도 힘든 정도. 밀가루라면 밀가루 그 자체를 그냥 완전히 반죽해서 구운 건데 얼마나 그렇게 먹기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만 힘든 게 아니라 지금도 이 6월절을 지키는 사람들, 유대 민족들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 일주일 동안을 무교병을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달라지는 게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달라지는 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그들은 따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신앙에서 조금 배울 점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야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뭔가 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셔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어떤 변화도 사실 일어나질 않아요. 무교병을 먹는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쓴나물을 먹는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었다고 해서 갑자기 하늘이 천지개벽이 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난 적도에 대해서 얘기도 거의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이것을 해오고 있단 말이죠. 왜? 단 하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강력한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그들의 그 나라를 지키고 있고 지금 그들의 정신사고를 다 지켜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남북한 분리가 돼서
서로 이제 휴전선을 긋고 거기서 이제 뭐 거의 뭐 70년 가까이를 지금 적대시하고 왔잖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뭐 연평도가 폭격을 맞기도 했고 또 뭐 그 휴전선에서 여러 가지 뭐 사건들이 몇 가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그렇게 위기를 느껴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한번 보시잖아요. 뉴스를 수시로 예루살렘까지도 미사일이 막 날라와요. 지금 창문에서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날라오는 미사일을 방어해가지고 하늘에서 터지는 것이 보인단 말이죠. 그게 예루살렘에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날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위험한 곳에 그들이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배울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놀라운 것은 수천 년 동안 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는데 나는 무교병을 도저히 못 먹겠어. 나는 내 입맛에 안 맞아. 그러니까 나는 그 시간 동안에 유교병을 먹어. 난 믿음이 있는데? 난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라고 해서 유교병을 먹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형벌을 당했다고 그래요. 특히 이 무교절은요 7일간 진행되는데 첫날과 또 마지막 날, 그러니까 첫날, 그게 뭐 첫날이 주일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일날부터 해가지고,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니까, 토요일날이 이제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성회로 모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지경 안에라고 해서, 내 지경 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는 7일 동안은 결코 누룩으로 떡을 만들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 지경 안에서. 다른 데서는 뭐 그럴 수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데서.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지경 밖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지경 안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지경 안에, 요즘 우리말로 하게 되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절대 누룩의 떡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셨죠? 특별히 이 누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뭐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 누룩에 대한 설명을 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누룩은 아마 그런 어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규례가 있다면 신약 시대에 와서 이 누룩의 의미가 조금씩 좀 달라집니다. 점점 명확하게 해석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누룩은 마음속에 대수롭지 않게 감추어진 어떤 작은 것. 우리 믿음을 얘기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참 재밌는 것은 아주 작은 걸 얘기했죠. 우리는 믿음을 큰 거로 생각을, 참 큰 믿음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예수님은 아주 작은 걸 설명하잖아요. 뭐죠? 예수님이 설명한 이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작은 게 뭐예요? 겨자씨를 얘기하잖아요. 겨자씨 한 알, 그것도 한 알. 대수롭지 않게, 내 마음속에 대수롭지 않게 감추어져 있는 이 작은 것, 그러나 커다란 효과를 발휘하는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누룩을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헤롯의 위선, 거짓된 교훈, 그것을 누룩이라고 그렇게 비유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가장 어떻게 보면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렇게 또 율법을 제정하는 자들이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들인데, 바리새인 중에서 이제 국회의원이 선출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룩할 것 같고 본인들은 아주 철저하게 지켜낼 것 같은데 겉으로는 그렇게 했어요.
겉으로는 뭐 흠잡을 데 없을 만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위선과 거짓된 모습이 가득 차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걸 누룩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누룩. 마치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있는 이 작은 것, 대수롭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 이 거짓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다 출어내기를 원하셨거든요. 다 그걸 완전히 청산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어쩌면 우리 안에서 바로 이 겨자씨와 같은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그런 작은 그런 어떤 악한 것들이, 거짓된 것들이 내 안에서 조금이라도 숨어 있다면 이것이 그것으로 끝나면 그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게 자란단 말이죠. 마치 암이 아주 처음에 조그맣게 있다가 그게 계속 자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절개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수술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 누룩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헤롯의 위선과 겉된 교훈이라고 그렇게 비유하셨다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안에 남아있는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다. 교회 안에 남아있는 온갖 더러운 죄악들. 이게 뭐가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남아있는 것들. 그걸 한번 좀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어떤 해석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바울의 해석 방법, 이걸 이제 신약 성경의 해석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해석, 누룩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왜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보다 분명하게 알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죄악된 이 본성, 옛 본성을 상징하는 이 누룩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제거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애굽 생활로 상징되는 이 구원받기 이전에 더럽고 부패한 삶을 완전히 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완전히 청산하기 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모습으로 생각한다면 예수 믿기 전에 있던 모습들, 내가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모든 모습들을 다 청산해야 된다. 완전히 버려야 된다. 깨끗하게 완전히 씻어내야 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계신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기 전에, 또 구원받기 전에, 그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더 이상 묻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다만 그 과거의 것이 계속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너가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청산해라. 다 씻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본인이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 전에 일어났던, 예수 믿기 전에 있던 그런 모든 행동들, 모든 생각들을 버리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어디로 들어옵니까? 교회로 들어온단 말이죠. 교회 안으로. 그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 계속 이 문제가 싹을 타기 시작해야 돼요. 가서 싹을 낳고 계속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이 누룩을 완전히 다 씻어낼 걸 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구원받기 이전에 옛 본성과 옛 삶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모든 본성들. 지금 정말 사도 바울조차도 굉장히 힘들어했죠. 이 본성이 정말 씻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게 부모님, 어머님 모태에서부터 타고 나오는 것인 것 같은데 이게 예수 믿어도 쉽게 안 바뀐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거를 씻어내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룩을
그러니까 유교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만약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다 쫓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무섭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만큼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왜?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개인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누가 그 자유를 반대하겠습니까? 나 혼자 열심히 해서 난 구원받았으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교회는 터치하지 마세요. 목사님 터치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라고 했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되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게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틀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 이 누룩이 발견되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추방된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추방된다라고 하는 건 이건 정말 충격적인 얘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됩니다. 가족들도 보호하지 못해요. 그거는. 친구들도 보호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어떤 그런 희망도 없는 것이 진짜 무서운 거죠. 뭐 지금 이스라엘은 조금 약간 우리하고 좀 개념이 다르지만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공동체에서 마을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권한이 다 박탈당해요. 그를 지켜줄 수 있는 권한도 없어지고 가족들도 그를 지켜줄 수 없어요. 가족을.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법보다도 어떤 벌보다도 무서운 벌이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형벌이에요. 과거에는요, 지금도 천주교회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천주교회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이전하는 게 쉽지 않죠. 천주교회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족이 천주교회라면 청학 천주교에서 의정부 천주교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난 등록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서 뭐부터 확인합니까? 교족을 확인합니다. 천주교회를 다니셨습니까? 다녔습니다. 그러면 어디 다녔냐고 딱 파악하면 이제 청학 천주교에 다녔다는 게 흔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청학 천주교에서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떠났다 그러면 의정부 천주교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교회 안에서 머문다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사실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게 쉽냐? 어떤 분들은 쉽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절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누룩을 제거한 빵, 아주 딱딱하고 먹기 어려운 그 빵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굉장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많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 손해받는 게 두려워서,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것을 숨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온갖 고난과 역경을 감수해야만 하는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나 거룩한 삶을 사는 길만이 영원하고도 복된 미래를 보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내로 극복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인내의 신앙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고 나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인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무교병을 먹는 것처럼 딱딱해서 그냥 먹기 힘들 정도로 어렵잖아요. 입에서나 겉돌잖아요. 삼키기도 쉽지 않잖아요. 맛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 딱딱한 것을 먹어야 되는, 그것도 일주일 동안을 먹어야 되는, 그 쓴나물을 그냥 먹으면 진저리가 쳐지는 그 쓴나물을 먹어야 되는. 자,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이 뭐냐?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길만이 영원하고도 복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된다. 비록 지금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인내해야 된다. 인내로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게 되면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려야 되고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성령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이나 에베소 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요 자체만 보게 되면 큰 감동이 오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이 인내로 극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하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무교병과 같은 것이다. 무교병을 먹는 것처럼 딱딱하고 먹기 힘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시키셨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내하면서 이것을 감당해내지 못한다면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도깨가 막 나와가지고 신앙이 막 팍팍 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참 어렵죠, 사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그 유일한 기준이 뭐냐? 과거나 현재나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과거나 현재나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이 세상의 통념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도 그래서 지금 거의 몇 개월간 이 뉴스를 거의 안 보다시피 해요. 하도 반복되는 것도 그렇고 별 의미, 감동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자꾸만 첨부된단 말이죠. 내 세상적인 어떤 경험과 지식과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모든 정보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어떤 기준이 될 경우에 오히려 우리가 정말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이 내비게이션을 이제 하다 보면 나 가끔가다 내비게이션이 이상한 데로 인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길을 아니까 이 길을 가면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비게이션이 이상하게 돌아서 이제 인도한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그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고 제가 원하던 길로 가게 되면 나중에 내비게이션이 또 따라와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사실 우리 삶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나 현재나 변함없이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인도해 갈 수 있고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다라고 분명하게 내 자신에게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얘기하셔야 돼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면 그 아이의 영혼을 이미 뺏기게 돼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그 영혼을 뺏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당장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지금 당장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떨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그 아이를 그 아이를 선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만들어 가실 테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부모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부모의 말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을 해라. 기준을 삼아라. 이걸 강조하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부모가 그렇게 살지 않는데, 부모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자식들에게 말씀대로 살라? 애들이 코웃음치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로 삼고 구원받은 성도다운 삶을 우리 모두가 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이 누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좀 설명을 좀 드리려니 중요한 부분이라 이걸 좀 더 좀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8절로 좀 넘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보충하고, 오늘 선우님께서 나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선우님께서 나한테,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계속 물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흠모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니? 너 백인문 목사, 너 목사인데 세상적인 가치관을 흠모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너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아니라 자꾸만 세상적인 것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나에게 물을 수 있어요. 한번 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대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세속적인 종교 생활에서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도록 누룩과 거품을 빼고 무교병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세속적인 종교 생활이라는 표현이 좀 생소하죠. 종교 생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에요.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냥 겉에 몸만 기독교인이에요. 무늬만 기독교인이에요. 주일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와서 얼굴 한번 내비고 그리고 이제 인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세속적인 종교 생활에서 계속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면 뭐 교회에서 그렇게 뭐 특별하지 않아도 뭐 집사 직분도 주고 또 뭐 어느 교회 같아서는 뭐 권사 직분도 받을 수 있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장로 직분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문제에서 종교 생활과 이 신앙 생활을 구분하기가 성도들은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을 구분하는 눈을 갖고 있을까? 저는 제가 보기엔 그러질 않을 것 같아요. 이 종교 생활도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냥 열심히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 드리고 정말 뭐 교회에서 모범적인 교인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놀랍게도 신앙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을 분리하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이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씀에 비춰보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종교 생활을 하려면, 진정한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세속적인 종교 생활에서 진정한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하면 누룩과 거품을 빼라. 누룩과 거품을 빼라. 누룩을 빼야 돼요. 누룩이 빼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누룩이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무교병을 취해라. 먹기 싫고 정말 짜증스럽고 이렇게까지 꼭 예수 믿어야 되나? 너무 힘들어서 못 믿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교병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에레미야 4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구원받기 이전에 이 더럽고 부패한 이 죄악된 본성을 버려야 돼요. 옛사람을 버려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모든 것들을 청산하셔야 돼요.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흔적을 갖게 되면
조금이라도 내 안에서 거기에 대한 것이 조금이라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이게 싹을 트기 시작해요. 이것이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내 마음만 지배하는 게 아니죠. 내 옆에 사람까지도 그 의견에 동조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결국 많아지게 되면 교회는 전부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눈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뭐 교회에서 처리하고 기도하는 사람 보면 저거 광신자야 이해 못하죠. 항상 말씀을 보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보면 뭐 저렇게 해야 꼭 뭐 예수 잘 믿는 건가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면서 좀 물질로 봉사하는데 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나는 그렇게 드리지 않으면서 그런 사람에게서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정도껏 예수 믿으라고. 그렇다고 뭐가 달라지냐?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요, 부모는 뭐든지 해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밥상이 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아침 밥상이 달라진다고.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너무 잊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잊혀지고 있다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더럽고 부패한, 구원받기 이전에 그 더럽고 부패한 죄악된 본성을 버려야 되고요. 옛삶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순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제가 지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순결한 사랑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물론 성도가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서 순결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지금 또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저는 쉽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다면 누가 못하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대마처럼 교회를 떠나고 사도 바울을 떠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라고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얘기한다. 너희가 누룩 없는 자다. 누룩 없는 자다. 누룩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새 덩어리가 하나의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은 버려야 된다. 그 묵은 누룩과 새 누룩이 같이 섞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묵은 누룩과 새 누룩을 섞는 사람은 없어요. 묵은 누룩은 버려야 돼. 새 누룩을 만나려면. 그걸 위해서 우리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그것은 누룩을 제거한 이 빵이 딱딱해서 먹기 어려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삶은 정말 온갖 고난과 역경을 감수해야만 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삶이라고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목사로서 성도들이 그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정말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라고 제가 기도해요.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겁니까? 정말 금을 연단하시는 것처럼, 은을 연단하시는 것처럼 금과 은을 연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수천도 되는 곳에서 완전히 녹아지고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순수한 금과 은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게 정말 그 온갖 고난과 역경을 감수해야만 하기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운 삶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는가? 마치 광신자처럼 믿음처럼 그런 식으로 오히려 같은 믿는 사람끼리 오히려 그렇게 조롱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길만이 나의 영원하고도 복된 미래가 보장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이 데살로니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악의 모양이라도 다 버리는 삶, 온갖 더럽고 탐욕하는 것,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기로 다짐하는 것,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8절입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이라 하고.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은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자손들에게까지 계속적으로 그 효력이 미치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한테 그 큰 교훈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당대의 믿음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자식은 자식들의 인생이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의 인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게 되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일은 그 당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자손에게도 계속적으로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 시대만 나 당대만 무교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손들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손을 가르치라고 하는 자손을. 걔들의 인생이 있으니까 그냥 될 대로 되겠죠. 아니요, 여러분. 부모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시게 통해하면서,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내 부모가 왜 저렇게까지 울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지 처음에는 지금 자기 부모를 이해 못하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부모의 눈물을 그들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고난을 당하고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내 부모의 기도를 기억하게 된단 말이죠. 군대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아이들이 뭘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저는 군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면담을 많이 했어요. 훈련 중에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또 군대 생활할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특히 쫄병 때 얼마나 힘들어요. 무섭고 무서운 시간이지. 근데 그때 누가 기억이 나냐 그러면 어머니가 기억난다고 그래요. 어머니. 그리고 어떤 그 친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도 저를 위해 기도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과 은혜의 체험과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 사모가 그 독일에 이제 우리 큰 아들을 만나러 갔던 거죠. 물론 물건도 필요해서 갖다 줬지만 그 아이들하고 매일 17일 가까이 계속 날마다 예배를 같이 드리고 말씀으로 가서 쉐어하고 그렇게 가는 과정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다 목사, 큰 아들은 목사하고 또 신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는 친구고, 또 우리 둘째 아들도 또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머니가 가서
이 신앙의 문제를,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터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터치하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자녀의 교육은, 자녀의 신앙 교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정말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이 내 당대에 끝나는 그런 수모를 겪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은혜의 체험과 말씀을 자연스럽게 전함으로써 그 은혜가 과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보길 원해요. 이게 이제 교부들 같은 경우에도 그걸 봤죠. 요셉도 봤고 야곱도 보았고 항상 그 후손들, 자기 자손들을 통해서 그게 이어지길 바랬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 뼈를 가지고 달라, 자기 유골을 가지고 나가달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수백 년 전에, 40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을 이미 요셉은 보고 자손들에게 내 유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 너희 하나님이 정하신 땅에 갈 때 내 유골을 가져가달라, 거기다 묻어달라고까지 요청하고 있단 말이죠. 4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눈, 영적인 눈.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눈을 주세요. 하나님. 지금 당장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아이가 당장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그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가 30살, 30살, 40살, 50살, 60살이 될 때 하나님 어떤 모습이 될까? 그걸 이미 몇십 년 후를 꼭 기대하면서 그거를 그리면서 그걸 사모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는 훈련,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히 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셨죠.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오늘 뭐 시간이 돼서 이제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식 공부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강남에서도 아주 돈을 많이 주고 공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룹으로. 근데 사람은 여기 말씀에 보면 간단한 거예요. 히브리인의 그 자녀 교육은 분명해요. 종교 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심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자녀에게 가르치기 원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들은 해야만 했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시니까. 저는 우리 기독교가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품성과 율법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후손들에게 전하는 거, 가르치는 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로 선택받았는데 우리들이 한 가지만 분명히 좀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교훈을 다른 사람에게 행동해 보임으로써 그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북한 주민들 보시면 막 김정은이 올 때 막 그냥 눈물로 막 하잖아요. 눈물로 막 뭐 꽃을 흔들고 대단하잖아요, 지금. 물론 뭐 그 중에서는 정말 죽기 싫어서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그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세뇌 교육이라고 그러는 거죠. 세뇌 교육. 어릴 때부터 그런 세뇌 교육을 받으면서 그들은 자기네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김정은이 울먹이면서 우리 북한 땅에 있는 우리 인민들에게
뭐 고깃국, 쌀밥과 고깃국을 좀 풍족하게 모이고 싶다라고 울먹이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이 전부 다 눈물을 흘려요 지금. 그게 쇼냐? 저는 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해요.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 어릴 때 교육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부모가 책임지는 겁니까? 모세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어머니 요게벳의 그 눈물의 기도와 그 말씀, 율법을 전함으로써 어릴 때부터 그 모세가 거기에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알게 된 거거든요. 오늘 부모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녀들한테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그 아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주는 9절부터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깊이 묵상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내 자녀들에게 전하는 그런 마음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전달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달자로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